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편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썼는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아주 심한 내적 고통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작할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일종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든지 아니면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응답이 없고 해답이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것,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진짜 힘든 거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을 들 때 참 힘듭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을 때 밤에 한 새벽 한 12시 됐나요? 1시 됐나요?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저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마음이 들었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바다 땅이 꺼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밟을 데가 없어서 제가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도 끝 없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너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새벽 3시, 4시까지 그 성남 시내를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보면 제 미쳤지 않나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끝없이 추락하는 거 있잖아요. 떨어질 때 바이킹 같은 거 탈 때 보면은 진짜 심하겠구나. 이게 원래 바이킹 무서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내 중력에 의해서 내 몸이 떨어지는 게 이게 느려요. 이 밑에 밟고 있는 발받침이 좀 늦게 떨어지고 내가 빨리 떨어지면 이 받침에서 내가 뭔가 밟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 떨어지고 내가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밟고 있는 느낌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붕 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없이 추락합니다. 그다음 이게 무서운 건데 마치 그때도 제가 밟고 있는 어떤 바닥이라고 해야 돼. 이게 꺼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동안 꺼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때 체험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이게 사람에게 진짜 불행한 거구나. 이거보다 더 힘든 거는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여러 번 읽어드린 말씀이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 믿음이 없는 게 결국은 악이고 동시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저희 힘들어요 그러면 바로 착 응답되고 하나님 힘들어하면 딱 응답되고 이런가요? 그런 일이 물론 있긴 있지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이 다윗처럼 부르짖고 힘들게 간구해야 어떻게 응답될 때가 있을 때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이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잽싸게 달려와서 뭐가 힘드냐? 왜 그러냐? 말만 해 내가 해줄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모습.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로 신실하게 끝까지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믿는 사람들과는 여기에서 분명히 그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아하고 세아가 이렇게 있으면 레아 특징이 그거예요. 세아는 좀 덜 그런데 레아는 아빠 나 이거 해줘 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바로바로 반응 못할 때도 있죠. 저도 힘들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하면 알았어 좀만 기다려 이거 하고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걔는요 아빠 이거 해줘 라고 얘기해서 진짜 5초가 안 지납니다. 아빠 이거 해줘 알았어 기다려 아빠 이거 해줘 기다리니까 알았어 아빠 이거 해줘 근데 언제 해줄 건데 빨리 해줘 계속 졸라요. 빨리 해줘야 되는데 제가 설거지하고 있거나 뭐라고 있거나 아니면 또 제가 무슨 화장실에 있거나 아니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쫄라요. 그럼 나중에 막 좀 짜증이 나게. 근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쫄르는 내가 좀 짜증이 나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내한테 빨리 해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세아는 물론 해줍니다. 해주고 또 안아줘요. 근데 조금 그 일을 해주는 속도에 의해서는요 자꾸 쫄르는 레아를 조금 빨리 해주게 돼요.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벗됨도 친구됨도 인하여서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간청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발 간청이라도 해라. 간청이라도가 아니라 간청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뭐 느끼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도 이렇게 쫄리면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물론 조금 재촉하지 않는 새 하나, 재촉하는 내 하나, 그들 안에 분명한 믿음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줄 것이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아버지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간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내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보고 이해하고 알고 믿는 거다. 믿음은 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다 알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 이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사실인데 눈에 확인됐는데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동일하게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근데 애가 없어. 여러분 말이 그렇지 무려 26년입니다. 말이 그렇지.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20몇 년이 생겼다가 애가 없어요. 근데 주시겠대 애를. 우리는 인공수정이 아니라 별거 난리 쳤겠죠. 벌써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기간을 거쳤어요. 그리고 완전히 남자 여자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갔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애를 안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났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멘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요. 기왕이면 40세에 혈기왕성할 때 싸울 힘이라도 있을 때 이집트의 왕자라는 지위라도 있을 때 이런 때 응답하셨으면 그래도 모세가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다 빠진 다음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일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도를 하거나 무슨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모습이 초라해. 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한 지 예를 들어서 한 2년, 3년 만에 교회가 확 부흥해서 1000명씩 되고 한 5년 됐는데, 부산 내려온 지 5년 됐는데 성도가 10,000명이야. 감기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떨까요? 이목이 집중되겠죠. 사람들이 막 부흥해달라고, 부흥의 비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일을 막 잘할 수 있냐고, 목표 잘할 수 있냐고 막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 상태로 제가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소위 속된 말로 말빨이 먹힐까 안 먹힐까요? 먹히겠죠? 근데 뭐 2년 3년 돼도 코로나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없어. 근데 가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했더니, 아니 너나 잘했죠 이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겉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같은 목사들, 주의 종들 사이에서도 아무튼 제가 하는 말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겉으로 보이게 큰 교회 목사님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겠죠, 여러분. 다르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얘기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들이 더 정확한 하나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물론 그렇다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개떡같이 얘기할지라도 찰떡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저 본인조차도 예를 들어서 어느 시골교회에 조금만 목회하는 10년씩 했는데 아직도 막 근근히 힘들어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또 막 선거에 막 이런 목사님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귀는 어디에 열릴까? 이런 생각을 한번 자문자답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상황을 두시고서 하실까? 근데요, 제가 마음에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말로 들을 귀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어린애나 보잘것없는 사람,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이라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이 말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보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어쩌면은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로 분별할 수 있냐는 거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깨어있냐는 거 안 깨어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눈으로 이해가 안 되고 혹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용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이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설령 침묵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고난 중에 응답이 없을 때에
무조건 기다리는 게 시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요.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고난 중에서도요, 기도할 때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설정이 되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겠지, 견뎌보지, 버텨보지. 참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간구하지만 무조건 해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들어주셔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아릅니다. 그게 3절하고 4절입니다. 3절하고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다 지쳐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4절에도 원수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할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분명한 다윗은 기도의 제목에 방향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방향이 도대체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지쳐요. 그리고요, 사람은 이게 어리석어서 그런지 인내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내 세상적인 걸 위해서 막 구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응답하시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반드시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반드시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혹은 나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육체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잡으시고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간구와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욕망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